오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믿어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 오신 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은 물론 앉아 있는 자리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귀한 시간과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그 성향을 보면 우리 요즘 학생들이 많이 테스트하죠. MBTI라고. MBTI를 가지고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바뀔 수 있는 기회가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그죠? 다 잃어버리고 나서 왜 그럴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죠? 다시 쓴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의 가족과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믿음은 순종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순종과 같은 뜻이죠. 믿음으로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의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고 헤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의 명성, 명예를 그리고 지위를 믿어보시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명성과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회방하고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대의 현세와 내세가 후회함이 없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죠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치고 배가 어질어질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른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이게 바다가 잠잠해지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어딨냐 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또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게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순종해서 물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 또 친구를 믿는 것, 여러분의 권세를 믿는 것, 이런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죠? 땅이 떨어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내가 병에 걸렸다면 또 치료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안 되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그때 우리가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신원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믿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의 전반적인 말씀은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제발 내 말대로만 해도 네가 살려줄게. 계속해서 회유하고 말씀을 전했죠. 결국은 오늘 39장에 그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았을 때 나라가 멸망당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은 아마 아실 수 있으려나요? 그때 일제강점기 때 혹시 살아 계셨죠? 태어나셨죠? 그죠? 일제 때 우리나라가 거의 멸망당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연어도 못 쓰고. 그러나 일제에 그냥 강점되어서 살았을 때를 생각 한번 해보면 아마 이 예레미야 39장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유라는 게 없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멸망당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믿음이 내가 잘해서 생겨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세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르셀과 상갈레보와 내시장 살뜨기님이 네르갈사 네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 왕 나머지 고관들도 있어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밤 생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에는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한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돌아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들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와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내시장 느부사스방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르셀과 바벨론 나라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방 선자 아히가모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쿠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라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39장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1절에 보시면 그죠?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그때가 9년 열째 달이에요. 이게 9년 10월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워싸고 나서 함락했을 때 시기가 11년 한 4월 정도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죠? 어떻게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성경에 의하면 자식까지도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렇게 막 삶아서 먹는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시드기야 왕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저는 이해합니다. 왕으로서 두려움이 사로잡혔죠. 지난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 38장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제발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이 성도 살고 너도 살고 가족도 다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우리는 혼자 있고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그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견뎌낸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쉽게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 계시는 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문제, 때로는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피하고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피한다고 할지언정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겨나가야 됩니다. 승리해야지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동료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행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리고 오늘 이방인 구스 사람 에빗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스 사람은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죠? 예레미야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것을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 끄집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구스, 요즘 같으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쪽 지역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아마 이 내시니까 궁중에서 그냥
왕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네가 보는 눈앞에서 이 성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말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릴 거다. 그것이 네가 네 눈앞에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줍니다. 17절에 보시면 네가 그날에 너를 구원해 줄게. 오늘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같이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그냥 뭐 쉽게 믿어질 수 있습니다. 내하고 코드가 맞으면 근데 쉽게 믿어지죠. 요즘 저도 뭐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놀랍게도 알고리즘이 내가 보는 것에 맞춰가지고 막 영상을 끌어다 주죠. 내가 안 보고 싶어도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계속 보다 보면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또 신뢰가 가네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게 믿는다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알고리즘화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몰아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예시가 뭘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속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었냐? 그들의 바라는 소망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놀라운 거는 내가 이거 이루어야지 라고 소망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긴가민가 한다고 이게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실상으로 우리 눈앞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지금 눈에 하나님 보이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죠? 점점점. 용기를 내보십시오.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막 어마어마한 요즘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스펙타클하고 막 멋진 이런 신비한 것들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보고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거 기적 보고 역사 본다고 안 믿어진대요. 처음에는 다르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놀라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기적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믿어져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자기 자신이. 하박국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오늘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때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떤 자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가는 자죠.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자. 근데 그 사람이 의인이래요. 믿으시나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래요.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래요. 조금 의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내가 거룩하고 막 믿음 생활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뭐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중심이 함께하고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이게 예수님을 전에 들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죠?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할 때, 그때 반대,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은 그걸 딱 받았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믿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표현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상황이 좀 있어요.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죠? 또 다른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 외에 율법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된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아니라 율법 이 많은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 물론 지킬 수는 있겠지만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실 거고 칭해 주실 거고 우리를 살리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나 바울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고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남들보다 막 뛰어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온전히 붙들 때 우리를 하나님이 네 그래 어렵다라고 칭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물론 뭐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이방인이 그죠? 자기의 부하를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할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을 믿음을 더 쳐주신 거죠.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없더라. 근데 백부장이 어떤 얘기를 했죠? 예수님, 저도 누군가의 밑에 종이죠. 백부장도 군대의 뭐 대장이지만 그 위에 또 위에 계급이 있으니까 저도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이방인이 와서 고치는 것보다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십시오.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을 줄 알고 믿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 있는 중심의 말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율법대로 요즘 같으면 열심히 예배 나오고요.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자기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어여펴서. 내 종을 좀 살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지도 않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발 좀 살려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 부활을 살려줄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거죠.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안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꾸짖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7장.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이제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막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요.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너희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아니, 겨자씨가 어떤 신고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겨자씨를 이제 이게 영상이나 이런 걸 봤는데 정말 작은 씨에 우리 깨 있잖아요. 깨.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들깨, 참깨 같은 거 작은 거 있죠. 그만합니다. 근데 이 겨자라고 하는 이 씨가 크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고 하네요. 놀랍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우리하고는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데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작다라도 그거 하나 잘 지키고 있으면 그죠? 오늘 모든 것들 다 정말 크게 나무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너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중심의 그 믿음, 그거 하나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니까 한 3년 6개월 따라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아, 저 제자네.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자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또 전수받아서 또 물리칠 수도 있고 귀신도 물리치고 막 그런 능력을 또 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생각하고 또 제자들도 처음에는 나갈 때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뭐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은데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뭘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걸.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구약의 이방인 장군이 구원받은 정말 그 사건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이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내 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군대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인데 당시 이스라엘하고는 적이었죠. 늘 싸웁니다. 인근이 있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보다 이 아람이 훨씬 큰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장군에게는 그죠? 나병이라는 거 있죠. 이게 요즘 같으면 그냥 피부병이에요. 전염되지 않는 이게 나병에서도 전염되는 병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피부병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병으로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피부가 요즘 뭐 아토피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이 하얘진대요. 하얘지고 뭐 그런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피부병에 걸려서 고민인 거예요. 장군인데. 근데 물론 전염을 안 시키니까 뭐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고민이라서 했을 때 그때 잡혀왔던 그죠? 이스라엘에 잡혀왔던 어린 소녀가 얘기해줘. 우리나라에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고. 그 선지자한테 몸을 내 보이면 나을 수 있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길을 떠나요. 이스라엘로. 쉽게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어때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어때요? 앙숙 관계죠. 그런데 고침 당하기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기꺼이 자기가 그걸 믿고 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수하를 시켜서 저 요단강 7번 몸 담그고 그냥 가라. 말만 전하고 자기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이 엘리사나 이 왕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귀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7번 담궈놨는데 한 번 담가보고 두 번 담가보고 참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때 뭐 자기 밑에 수하들이 뭐 이왕이면 한번 시킨 대로 해봅시다 라고 했겠죠. 뭐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진짜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바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는데 살이 회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기는 어린 소녀의 말만 믿고 왔는데 그게 진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아람의 신들은 신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오늘부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신을 내가 제대로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제가 예배 처음에 얘기할 때 사람이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죽다가 살아나면 바뀝니다. 오늘 나만 장군처럼. 자기의 병을 영구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져도 오늘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믿음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 하나도 어린 소녀의 얘기 한 마디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길을 떠났듯이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하듯이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그 믿음 믿을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남이 말하면 뭐 믿음이 커야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정말 작지만 내가 믿고 내가 나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알 수 없죠. 물론 본인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의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오늘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세상의 많은 유혹, 세상의 많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끝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제 2024년도에는 저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표는 이제 내일 제가 발표를 할긴 한데 미리 얘기하자면, 그죠? 믿음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게 내년의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통해서 내년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